27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라. 로마서 5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뜻. 오늘 아침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대를 품고 이 일을 시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인생에는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하나 저기서 살아야 하나, 직업을 바꿀까 그대로 있을까, 이 학교로 갈까 저 학교로 갈까, 선교사로 나가야 하나 보내야 하나,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걸 먹어야 하나 저걸 먹어야 하나, 이걸 읽을까 저걸 읽을까, 이 사람이랑 말할까 저 사람이랑 말할까, 이 공연을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떤 것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지 고민되는 선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느끼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리에 누울지를 고민하든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일들은 그것만큼 명확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일은 확신할 뿐 아니라 최고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든지 자랑하든지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다룬 복음서에 주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복음 이야기 안에서 보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삶에 대한 역사와 그 역사 속 위대한 이야기 전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복음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빛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켜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모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준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지 못할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 영광은 단지 우리에게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을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고난을 받는 중에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과 심판과 구원의 마지막 목표는 이것입니다. 영광 받기도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그냥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이 영광을 더 많이 맛보았을 바울에게는 참으로 소중했기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때 무엇을 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따르면 단순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해보면 모든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 모두는 얼핏 보았습니다. 다들 이미 맛본 적이 있습니다. 한 예로 베트남전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에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도 눈물 없이 보기 힘든 영상물이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군이 전쟁 포로로 억류된 뒤 3년, 4년, 6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들은 여전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날아옵니다. 남편이 살아있으며 어느 날에 샌디에고로 오며 만나게 될 거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들이 항공모함에서 제외하는 장면에서는 지켜보던 모두의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을 시점과 실제 배에서 남편과 제외하기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적 경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빼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남편을 곧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전과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만나기 원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은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이것 한 가지는 꼭 확신하고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5단계. 오늘 본문의 다른 모든 내용은 바로 이 말씀을 위한 수단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지막 6번째 단계로 이끄는 5단계가 나옵니다. 그중 3가지는 그동안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나머지 2가지는 새로운 것이라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발생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고 우리 죄악의 정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그의 구속사역의 성취를 입증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선한 일이 이 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뿐이었을 것이고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의 요점입니다. 2. 위대한 구속사역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음. 우리는 이것을 1절에 믿음으로라는 짤막한 문구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의 핵심이었습니다. 3. 칭의를 경험함.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는 무죄 방편을 판결하는 선고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더 이상 죄가 없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이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던 3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아직 집중적으로 보지 않는 나머지 2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단계에는 칭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이런 화평을 통해 은혜의 영역과 능력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기까지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것이 5번째 단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 단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 칭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개념이 10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오가 있다는 바울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의 불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야말로 우리 인생의 주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노를 붓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뒤에 있는 권능을 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날에 밤 하늘을 쳐다보면 은하수가 보입니다. 그 안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날이 좋으면 그중 4천만 분의 1 정도를 눈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하수는 약 10만 광년 거리만큼 흩어져 있으며 그 폭도 2천 광년에 달합니다. 태양이 그 주변을 한 바퀴 돌려면 약 20만 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우리 사는 은하 말고도 약 5천만 개의 다른 은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단지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이 모든 은하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 위대하심을 표현하려는 어떤 시도도 부족할 만큼 위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관련해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즉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면 그리고 그 진노를 뒷받침하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시라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자리에 있는 셈입니다. 무한 전능자의 진노에 맞서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불경건함에 맞서 진노를 드러내고 계시며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이 최고조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화목으로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따라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혹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길로 가기 위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이 상황에 관한 최고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위한 다섯 번째와 마지막 단계로 직접 인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모든 권능이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에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밖에 다른 것, 더 좋은 어떤 것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단계가 그것입니다. 5.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은혜의 영역과 능력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기까지 의롭게 섬. 화평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평과 화목을 통해 이루어지는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대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적 은혜의 전능한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첫째,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은혜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그러한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세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미치는 영역이자 통치입니다. 그리고 둘째, 조금 더 가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이자 능력이며 은혜는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풀어주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서 있으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섭니다. 로마서 14장 4, 5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것이 은혜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하지만 이 두 구절보다 은혜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구절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장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으로 굳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 은혜, 확정의 연관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장차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굳게 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나오는 은혜의 능력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을 성취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결과로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대신 아브라함을 위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따르면 우리도 그곳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권적 은혜의 영역과 통치와 권세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나온 믿음, 은혜, 확정의 연관성과 같은 개념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모든 민족과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소식. 6단계를 모두 넣어 발생하는 순차대로 나열했습니다. 1.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다. 2.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믿었다. 3.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4.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증오가 사라지고 화평하게 되었다. 5. 그 화평을 통하여 은혜의 영역과 통치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리하여 약속이 보장되고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6.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위대한 구원입니다. 다음 주에 시작하는 선교대회를 맞이하기 위한 위대한 준비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는 가장 긴급한 소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늘 아침 혹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상태가 그러하듯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전능한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